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송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에서 27절 전체를 한 번에 나누려고 했었는데 27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따로 구분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27절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실제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송영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럴 때 이것이 단지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그래서 우리가 입에 댄 것이 입에 이제 아주 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내가 아니라 사람의 자식인 예수님이 인자로 나타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27절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면서 마지막으로 27절을 다음 주에 다루고 오늘은 25절과 2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5절, 26절 이 말씀이 27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바로 27절은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며 요약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25절, 26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쿵 하고 결론을 맺어준 것이 27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려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원문의 성경과 완전히 순서가 뒤죽박죽 막 뒤엉켜 있어서 이게 도대체 사실 원문의 뜻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특히 이 25절과 26절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결론의 부분인데, 이 결론의 부분을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신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끝에 결론에 와서
딱 요약이 되고 딱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정신없이 이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그 로마서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이 정리되어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편의상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25절과 26절의 내용을 이제 강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5절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제 26절이 이제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5절 성경 원문의 25절에 있는 내용은 26절의 맨 끝에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게 이제 2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끼어 넣은 겁니다. 이 복음으로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그냥 끼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의 내용을 일일이 이것을 문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고 머리만 아파지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절의 맨 끝에 있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너희는 지금 로마 치하에서 살아오는, 또 실제로 이런 목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교회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고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그래도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이게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이 로마 교회의 형편이 어때요? 여기에는 절대적인 권위자가 없단 말이에요. 목자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도가 또 임명한 그 교회의 목사가 있어서 교인들 간에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들을 중재하고 세울 수 있는 이 권위자가 없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너희들이 견고하게 되는 것,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고 땅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우뚝 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몇십 층 되는 건물들이 지금 막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 기초는 견고함입니다. 이 견고함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그 구조물 자체가 튼튼히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또 자체적으로 서 있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함,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견고하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구원의 길에서 중단하거나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견고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로 정해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변함없이 그 어떠한 환경의 방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가게 하는 것, 이게 견고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상을 주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6년 동안 그 견고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이제 상을 줘요. 뭐 6년 계급, 또 성적 우수상,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주는 모든 상. 이것은 견고함의 한 양상들이죠. 우등상을 주는 거는요, 이런저런 방해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정도 있었는데 계속 공부한 거죠. 이게 견고함이에요. 또 개근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몸도 아팠고 때로는 무슨 일이 생겨서 뭐 급박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빠지지 않고 왔잖아요. 이것이 견고함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으로 보면 모든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또 가지는 것이고, 그런 존재로서 완벽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게 견고하게 되는 거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사업을 하다가 좀 뭐 일시적으로 안 돼가지고 그 가게를 문 닫는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아요?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할 수 있죠. 이게 견고함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넘쳐나는 것이든, 또 능력이 탁월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돌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원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돈, 명예, 지식, 인기, 여러 가지를 감췄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을 견고하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답. 모든 것의 답. 그러면 너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5절의 맨 앞에 있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것으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의역한 것이고 원문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객체의 소유격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포,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사실 여기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전한 복음은 뭐겠습니까?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내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의 복음은 사실은 이거는 나의 개인의 생각이거나 지식이거나 경험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라고 한 거죠. 그것과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이 어떤 거다? 일치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견고하게 된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이 로마서에 있는 이 가르침, 이것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인데 이것을 따라서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견고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 그 파일을 다시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견고해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다. 이거를 세속의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팔자고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만 공부해도 팔자고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집안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크죠. 하나님이 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을 때마다 한 1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이 설교를 아주 씹어서 먹고 뭐 그럴걸요? 100만 원을 내고 들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몇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에게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과 목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구원의 진리를 이 로마서에 담아놓았지만 근데 그 편지를 꼼꼼히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여지없이 환경으로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죄에 속아서 스스로 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유익하며 그리고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더 큰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은혜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지난 이제 7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만 해도요, 정말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그러지 그것들을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하나 글로 써보면은 웬만한 두께의 책을 낼 만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근데요, 그것에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느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 일이 있긴 있었나? 그러니까 7년은 그만두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주일 이후로 월, 화, 수 이 3일 동안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 또 우리 교인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을 견고케 하신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일 제가 마음 아픈 일이 이 교회 안에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면서 외부에 있으면서 우리 설교를 듣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성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대책이라도 있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뭐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뭐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믿을 만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한 대책도 없으면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최소한 이것을 스스로 자각해야죠. 여러분,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이것을 우리가 뭐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로마서의 주제를 뭐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화라 그랬잖아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본성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신적 존재로 바뀌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사람의 본성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본성의 변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맨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질려요. 근데 그게 뭔지 알면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이름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거룩한 헌신과 그 사랑과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해도 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여도 이게 막 벅차고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의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과 직분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 김찬재. 그러면 금방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나 예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만 아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고 지겨운 얘기가 된다고요. 이게 예배 시간에 아직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요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요.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그런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이렇게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부산을 아십니까?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를 거쳐서 어떤 길, 그럼 부산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있고 또 갈 수 있는 교통편은 어떤 게 있고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중간 과정은 어떻고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는 게 대다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부산이라고 하는 두 글자.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셨던 책을 통해서 보셨던 의외로 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여기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만 안양을 합니까? 안양 땅에서 몇 평이나 밟아봤겠어요. 예? 뭐 빨빨빨빨 돌아 열심히 다닌다고 한들 안양에 있는
나 있는 길에 몇 프로 가보셨겠으며, 예? 늘 다니다 보면 새로운 게 있고 이런 게 있었나 뭐 이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작은 도시 하나도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안다. 나는 어려서부터 뭐 한 50년 뭐 교회 생활을 했고 안다. 그러지 마요. 당신이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안다니까요.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도 모르고 다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는 말이 만만한 게 믿어라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랬죠? 성경은 믿음의 지식이 있고 이해의 지식이 있다 그랬죠.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믿어야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어야 될 거는 믿어야 하고요. 이해해야 될 건 이해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이해해야 할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신 명확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공부 안 하고 믿음의 지식을 딱 이해하려고 그래. 에? 아니 살림길도 한 걸음부터 하고 차근차근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기본적인 자격이나 이런 소양을 갖추고 난 뒤에 어떤 자리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할 줄도 모르고 그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일단 한번 시켜보시라니까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의욕은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맡겨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때 맡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돈 많고요. 권세 있고요. 명예와 이런 인기를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돈 주면 될 것 같잖아요. 일단 내 뜻대로 일이 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나 쉬워 보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마냥 좋아 보이는 일들,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보면 자연스럽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정말 눈꼽만한 일 하나까지도 거기는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가보면. 근데 그저 의욕만 앞서가지고 일단 줘보시라니까요. 죽어요. 그러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뭘 아끼시겠어요. 무한한 분이. 그러니까 무한한 분인데 안 준다고 막 이렇게 딴지를 거는데 진짜로 무한하시거든요. 안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에 깔려 죽을 텐데 어떻게 주냐니까요. 여러분 준비되셔야 해요. 준비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뇌되듯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때로는 그렇게 세뇌되듯이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지식과 이해의 지식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근데 사실 분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해해야 할 지식을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지식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차피 그건 이해 못하는 거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지식 하나를 갖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평생 해. 그때 하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에요. 망상이지. 뇌하고 받아들여야 될 믿음의 지식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시간을 쓰고 힘을 쓰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헛된 일에 힘을 쓰고 은혜를 쓰고
우리의 생명을 고갈시키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믿음의 지식과 이해의 지식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요, 여기서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의 핵심인 영화, 이거는 믿음의 지식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설교 얘기하고 하다가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게 이해가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런 거 아닐까? 됐다고요. 그런 생각 왜 하냐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를. 그냥 그거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참으로 믿음의 지식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야, 사람이 하나님 된다네. 그럼 그런 거죠. 이런 걸까? 내가 달라졌어. 내가 예전과 정말로 달라졌어. 이런 게 하나님 되어간다는 걸까?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런가 봐. 그러면 나도 이랬는데? 나도 이러한 일들, 이게 이런 건가? 그런가 봐. 와, 정말,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지식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해가 되어 가요.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이 잘못된 태도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그러니까 믿어야 할 지식과 이해해야 할 지식을 모르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성경에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소망은 잃어버리고 소원을 따라 살아가죠.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확실한 소원이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비하면 참 가치없고 쓸데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루어져도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원이 달라. 왜 목회자들조차도 소망을 잃어버린, 이게 지금 사실은 중세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500년 동안을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원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은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종식돼야 되겠다. 사실은 이런 바람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풀어내니까 이 영화의 복음,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화의 복음, 이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은요, 중간에 멈춰 서게 돼요. 여러분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노력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그럼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예수를 믿고 살아보면, 시간이 이렇게 되면 웬만큼 우리가 한 해 한 해 가면 나이를 먹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오래 살다 보면 그냥저냥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대충 이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소망은,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더 좋은 삶은 현재와는 비교할 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이렇게 거두신다고요, 은혜를.
은혜를 거두셔서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하시죠. 생기게 하기보다는 생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근데 그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나은 목표를 가지도록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고난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상을 벗어난 예외적인 어떤 일들이 딱 생기면은 바로 알아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자기 주변을 점검을 해서 이거 나의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고 그걸 고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짜서 그리고 시간을 안배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나 달라요. 근원적인 삶이죠. 근원적인 처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화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하면은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리스도로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자격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요. 뭐라는 겁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사람의 복음이잖아요. 사람의 복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바울 사도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전개를 보면 죄인이 뭔지 의인이 뭔지 예전에 살았던 삶이 뭔지 새로운 삶이 뭔지 이게 뭡니까? 예전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되기 이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수제로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어떤 나라를 위한 거였어요?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세상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이까짓 그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것, 즐겁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갖다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다 버린 거예요. 거기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의미가 이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너무나 가치가 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어요. 부자 되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요,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자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도 저 나라에 비교하면 뭐다? 똥이잖아요. 배설물이라고 좋게 표현했지만 똥이에요, 똥. 똥은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농사질 때는 돈 받고 줬어요. 이렇게 뭐라도 몇 푼에 뭐 이렇게 설탕이라도 하나 받고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거름을 썼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똥도 이제 그 가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감히 그 답답함의 원인은 같아요. 그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인정을 안 해요. 다 뭐예요? 똥이라도 좋으니 일단 먹어보겠다 이러잖아요. 이게 수천 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똥을 먹어본 듯 써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 몸 상태에 따라서. 똥도 이렇게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근데 그거는요, 할 필요 없는 경험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안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똥 먹어보려고 사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바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지만 그걸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지나서나 당신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쵸, 어떻게든 이게 저걸 못 벗어나고 있는. 어쨌든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화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은혜다. 그렇죠? 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던 율법이나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셨던,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렇게라 저렇게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한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지, 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인 거죠. 그냥 어떤 막연한 자신감이나 자신 안에서 느끼는 이런 만족감,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그저 나밖에 모르고 그냥 뭐 이 정도면 좋고 이런 삶이면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진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사는 동안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 감사한데 그런 일들이 사는 동안 이런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으면 그건 바로 죽으면서 바로 지옥 가서 직행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명료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삶의 목표, 그리고 생활상은 명료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설교 듣지 않을 수 없고요, 성경 보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요, 아니 내 앞에 인생길에 환난이 예상이 된다니까요. 북동쪽에서 지금 찬바람이 당신의 인생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일기예보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연 상태에서는 음악시 우리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또 잘했다고 잘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자기가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유익을 누리지도 않을 수 있어요. 유익을 누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가시다가 그 은혜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쓰레기통에다가. 그거 뭐 시간만 낭비한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버리고 간 은혜를 저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챙겨가시고, 은혜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은혜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줘야지, 그죠? 어차피 넘치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실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가 와야 하고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정말 이건 계속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는 말이 어떤 자격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그 나라를 향하여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방편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내면에서든 생활 속에서든 일어난다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날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동일 조건이다 그랬어요. 네, 오래 신앙생활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저 같은 사람들이나 그동안 이렇게 무신론자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정욕을 따라 살던 어떤 새신자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가를,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죠. 네? 내 욕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망이 꿈틀꿈틀꿈틀 용암처럼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요, 나의 지성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을 그런 건지 아닌지 살피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 바꾸려고 하는 지적인 활동과 노력이 있는가. 일상생활의 이런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을 고치고 싶어하는 이게 있는가. 이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가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있었고, 예? 엉망진창으로 살던 어떤 새신자가 그렇게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었으면요, 그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저는 잠깐 들렸다 갈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라고 해서 또 이렇게 다 됐다,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나 경건의 모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현재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이게 중요하다. 왜?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그거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즉시로 부활할 수 있느냐, 늦춰서 부활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종말에 서면 다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참 어리석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런 일은 꼭 종말이 아니어도요, 인생살이에서도 알아요. 참 일찍 드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 참거든요. 돈도 아끼고 힘도 아끼고 시간도 아껴서 더 생산적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종말이 아니어도 이 세상 인생사를 봐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좀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지향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100%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흥청망청 살아도 또 되는 사람은 있어요.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와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영화를 믿지 않으니까 현재의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것을 바꿔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요, 영화의 복음을 듣고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더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요.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종교적 체험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되어지는 인생을 살거든요. 했지만 했다고 하지 않고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아니까. 지금 이게 바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첨언을 하면 이것은 단지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지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일들까지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병도 고쳐지고요, 돈도 생기고요, 안 되던 일도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작용이 항상 커서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수단이 되어버리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저희 어렸을 때 과거가 생각나요. 그쵸, 엿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그 엄청나게 비싼 그 구리선들을 갖다가 엿장수 아저씨한테 갖다 바쳤던 저의 과거. 그러죠. 차라리 그걸 들고 고물상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엿을 사 먹으면 엿 한 판을 사 먹을 텐데, 엿장수 아저씨한테 엿으로 이렇게 물물 교환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그 큰 가치를,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가치를 가진 엿하고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깨닫고 보면은 그건 내가 뭘 몰라서 그거요. 그 구리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랐고 엿값이 얼마나 싼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과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속삭이죠. 야야야 나하고 이렇게 한 시간 놀자 뭐 이런 거죠. 노는 거 문제 없어요. 알고 놀아라. 알고 놀아라. 응? 한 시간 노는데 그게 1,000억이다. 그러면요,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억을 쓴다는 걸 알면 안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그 시간과 은혜를 엄한 데다가 그렇게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뭐 그런 일이 완전히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점점점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이것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여기서 영세라고 번역한 것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왜냐하면 여기서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크로노스는 단위의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주 긴 시간, 이건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긴 기간, 이거를 여기서 영세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영원한 시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요. 그리고 전부터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으로 감추어진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추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춘다는 게요, 숨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사용된 말은 시가오라는 말이거든요. 시가오라는 것은 침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으로 감춰진,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영원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됐다? 말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주어졌는데 그게 말로 되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대한 이 복음 진리, 이 하나님 나라와 영화에 대한 이 복음 진리가 말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기간을 영원한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든 시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 시간을 영원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뭐 단위로 보면은 뭐 몇천 년, 뭐 몇만 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영원한 시간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고민해 보니까 이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거를 영원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이 영원한 시간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 이제 어디는 현재가 됐어. 근데 아직도 어디는 영원한 시간이야. 이건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는 아직도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영원한 시간으로 감춰졌다. 이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지, 말해지지 않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즉에 계시되어져서 진즉에 알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아주 애간장이 타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26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뭐 이렇게 쭉 가 있는 26절에 있는 내용을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과 나타내신 사이에다가 단어를 집어넣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기가 아니라 뒤에 모든 민족,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앞에, 말미암아 모든 앞에 알려진이라는 말을 써세요. 여기다가 알려진 모든 민족. 그냥 모든 민족이 아니라 알려진 모든 민족이에요. 알려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알려진이라는 말을. 이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는 알려진 모든 민족을 위한, 그게 지금 우리 26절에 그 앞에 금방 말씀해드렸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 알려진 모든 민족을 위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예언자들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알려진 모든 민족을 위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예언자들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뭐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선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26절은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알려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래요. 알려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래요. 여기서 알려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노리조라는 말이거든요.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 그노시스, 지식이잖아요. 거기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노리조는 알려진이라는 말이에요. 알려지다. 그런데 이 그노리조라고 하는 알려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알려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25절과 26절이 헬라어 원문과 이게 많이 달라서 순서가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려졌죠. 여러분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걸 알려지다라고 하는데, 이때 알려졌다라고 하는 제가 한 말은 저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이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알려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진 것을 나타내요. 이 단어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과 17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이 그노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진 것을 나타낼 때 쓰인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요, 민족은 모든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래요.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준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 계시에 의한 것이다. 또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알게 하신 그들. 또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이 그노리조라는 말이 사용되거든요.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때 보였다라고 번역한 게 이 그노리조예요. 알게 하셨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깨달으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노리조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모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실 때는 주로 비유를 말씀하시죠.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아는 이들에게는 더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가려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알도록 허락된 이들에게만 알게 하세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럼 조심할 것은, 알도록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적인 얘기예요. 어떤 사람으로는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도록 귀가 막혀 있는 상태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애굽의 바로죠. 바로가 10번이나 그 재앙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보내잖아요. 그때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런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없을 때. 어쨌든 여기서 모든 민족 할 때 그 모든 민족은 모든 민족이 아니라 알려진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계시를 받은 모든 민족인 거죠. 계시를 받은 모든 민족들에게. 그러니까요, 그 이전까지는 몰랐던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때까지는 해서 이 복음이
감추어졌던 거죠. 영원히 감추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알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알려진 모든 민족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히 감추어져 있죠.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알려진 모든 민족을 위한 거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여기가 알려진 모든 민족이라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로마서라고요. 로마서는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일부를 갖다 쓸 수 있겠지만, 이 편지는 누구예요? 신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구원이 없나요? 있어요. 그냥 구약 성경에 있었잖아요.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구원이 생긴 거죠. 영원의 시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말로 되어지지 않았던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전해주신 거지, 구원이 아예 없던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돼,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이 차원이 있다고요. 차원이.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다. 그게 바로 영화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진 모든 민족을 위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다른 나라에 오지 않고 왜 유대민족에게 오셨어요?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가 알려졌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 다음으로 알게 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알려진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그 다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예언자들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표현이 딱 한 번 여기에 쓰는 표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럼 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앞에서 감추어진 것과 관련돼서 사용이 됐죠. 그렇죠? 감추어진 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요,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타락하기 이전으로.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에요. 다 명령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뭘 얘기한다? 창세기 1장 28절을 말한다고요. 타락하기 이전에 있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걸 영원하신 하나님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한 번 여기에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예언자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따른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는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선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하고 달라요. 그 예언자는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성경에요, 딱 두 번 사용돼요. 여기하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사용이 돼요. 베드로 후서 1장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도.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1장의 그 끝에 부분에 똑같은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써 있는 선지자들, 또 오늘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이고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예언자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은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기록의 내용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묵시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또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그런 환상들, 그리고 정말 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악이 사라진 그 나라의 영광을 기록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기록들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였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새하늘 새 창조가 따로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했던 내용이 사실은 그 선지자들이 거기에 담겨있는 그 예언을 알지 못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기록한 이 로마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인데, 사실 그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말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다. 근데 사실은 타락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것은 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신비의 계시예요. 신비의 계시니까, 신비는 우리들의 이성으로 다다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지식이에요? 이해의 지식이에요?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는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요약해서 로마서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27절의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글로 기록된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게 쓴 거는 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27절은 25절과 26절을 또한 요약하는 거라고 그랬죠. 25절과 26절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거고요. 그리고 27절은 또 25절과 26절을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로마서를 온전히 잘 번역해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또 전하고 그래야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그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쓰신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이 영화의 교리, 하나님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불상사들, 이런 거짓과 위선과 부패와 타락들이 일소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